우리 바깥들에서 시대소망 제68장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이 좀 긴데요. 우리 눈으로 한번 같이 따라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자, 오늘 제목이 바깥들에서죠. 이게 이제 예수님 당시에 그 헤롯 성전을 이렇게 모양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저기 가운데 하얀 부분이 이제 성소 부분이고요. 그 앞에 그 앞에 빨간 원 표시한 데가 여인들의 뜰이에요. 그래서 저기는 여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여인들도 저기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깥뜰은 어딘가 하면 바로 이 양쪽 사이드 여기가 바깥뜰 또는 이방인의 뜰입니다. 여기는 이제 뭐 헬라 사람이나 로마 사람이나 아무 사람이나 다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저 성전 경내 안에는 이방인은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근데 이 헬라 사람들은 저 안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 바깥뜰에서 제자에게 빌립에게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은 어디 계셨는가 하면 저 성전 경내 안에 계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헬라인을 면담하려면 어디로 나오셔야 될까요? 바깥들로 나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은 저 성전 경내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깥뜰에서입니다. 자, 우리 헬라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스 사람들이죠. 우리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헬라어는 오늘날의 영어와 같아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헬라어를 썼습니다. 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동방에서 누가 왔죠?
동방 박사들이 왔었죠. 그런데 우리 시대서망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된 이 상황에서 누가 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 서방 박사들이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방 박사 처음 들어보시나요? 네. 서방 박사가 있었어요. 네. 탄생 때는 동방에서 누가 오고요? 동방 박사들이 오고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된 이 시점에서는 헬라는 서쪽이거든요. 서쪽에서 서방 박사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서망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박사들이 그분의 생애 초기에 동방에서 왔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그분의 생애 말기에 구주를 찾아 어디서 왔다고요? 서방에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도 아기 예수를 찾으러 왔었죠. 그리고 서방에서 온 이 박사들도 예수님을 찾으러 왔어요. 그래서 빌립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방 박사들이에요. 그러면 서쪽에서 이 서방 박사들이 도대체 왜 왔을까? 왜 왔는가 하면 서방에서 박사들이 왔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사시고 또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 그분이 행하신 그 복음 사역이 어디까지 전파됐는가 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서쪽에까지 다 전파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이 서방 쪽에 사는 이 헬라 사람들 그리고 복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던 사람들이 물론 성경을 연구했겠죠. 구약 성경도 연구하고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은 아직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예수라는 분이 분명히 메시아로 오셨는데 이분이 왜 오셨는가? 이분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제가 사명이라고 써놨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에 멸망을 받았던 이유가 뭐 다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은 멸망을 받았던 이유가 그 핵심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사명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자꾸 뭘 세우려고 그래요? 왕 세우려고 그래요. 왜 오셨는지를 몰라요. 이게 중요한가요? 예, 중요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그 사명을 올바로 이해를 했더라면 이 제자들이나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고요. 예수님을 그렇게 저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지금 하늘 지성소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행하시는 그분의 그 사역의 사명이 뭐냐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누구도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올바른 견해를 갖고 있지 못했는가 하면 침례 요한도 그랬어요. 누구도요? 침례 요한도요. 예수님의 사명을 깊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물론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보라 세상죄를 지고 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이렇게 했지만 자기가 감옥에 가 있을 때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뭐라고 물었는가 하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물었죠.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도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올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은근히 침례 요한을 뭐 하셨는가 하면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침례 요한의 마음속에도 뭐가 생겼냐면 깊은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
본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구주로 오신 이 예수님에 대한 사명에 대해서 어두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헬라인들이 지금 왜 찾아왔는가 하면 예수님,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성전 바깥들에 나와서 이 헬라 사람들과 나눈 대화의 요점이 뭘 것 같아요? 뭘 물어봤을 것 같습니까? 헬라인들이 예수님께. 이걸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연구하면서 또 시대소망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면, 무엇을 또 이렇게 염두에 둬야 되는가 하면, 도대체 예수님과 헬라인들이 무슨 대화를 나눴을까? 왜 찾아왔을까? 그들의 대화의 주제는 뭐였을까? 이것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헬라 사람들이 바깥들에 나온 예수님에게 뭘 물어봤을까요? 당신의 사명이 뭡니까? 당신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그걸 물어봤을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라 시대소망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명을 물으러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죠? 여기 시대소망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들을 쭉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하고 그분의 사명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사명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보고 완전히 낙담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인들은 이 예수님의 그 사명에 대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분명히 이해했습니다. 그분의 사명이 뭐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 민들레 홀씨죠. 네, 민들레 홀씨. 제가 이제 내일은 언제 한번 살짝 언급하고 지나갔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완전한 품성을 개발하셨다 그랬는데 그 개발이 뭔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내일 하는 설교 말씀도 사실 이것의 연장이긴 한데 사용하는 단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다르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뭘 만들러 오셨는가 하면 바로 이 씨 하나 만들러 오신 거예요. 씨. 오늘 이 바깥들에서 하는 이 시대소망 본문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씨앗이 되셨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뭐가 되셨다고요? 네, 씨앗이 되셨어요. 무슨 씨앗일까? 이 씨앗이 뭘까요?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리는 바로 의예요, 의. 그거 만들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앗을 만드시고 그분이 이 씨앗을 다 그래서 이제 내일 설교의 제목은 다 이루었다예요. 제가 시대소망 79장인가? 거기에 있는 걸 제가 미리 땡겨서 내일 그냥 안식일 설교를 이렇게 좀 했는데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시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러니까 뭘 이루셨느냐 하는 것을 이제 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뭘 만드셨는가 하면 씨가 되신 거예요. 그분이 씨. 그래서 오늘 바깥들에서 하는 이 말씀 중에 이 헬라인들이 찾아왔다는 제자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바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한 알의 밀알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뭘 염두에 두셨어요? 바로 이 씨앗. 사실은 민들레 씨앗이 아니라 밀알이죠. 그죠? 드디어 내가 씨앗을 완성하고 이 씨를 뭐 할 때가 됐다 이제? 심을 때가 됐다. 죽음으로써 이 씨를 인생들에게
전가시킬 그 때가 이르러 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씨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의를 개발하시고 씨를 땅에 버렸죠. 이게 좀 불안하네요, 그죠? 뭘로써 씨를 땅에 버렸는가 하면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이 죽음으로써 그 씨를 우리에게 뭐 해주시는가 하면 전가시켜 주셔요. 그 의를. 그래서 이 씨가 열매를 맺고 이 열매 중 하나를 받고 분이 부활하셨죠. 제가 언제 한번 말씀 중에 이거 다 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이 씨를 그분이 다 만드시고 이 씨가 되신 그분이 땅에 떨어져서 죽고 많은 열매를 맺었는데 그 열매가 뭐냐 하면 바로 신성의 생명이에요. 의가 곧 생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하늘에 가서 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참여하는가 하면 우리 증언의 말씀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똑같은 생명을 받아요. 예수님하고 똑같은 생명을 받고 어디에 참여하게 되는가 하면 신성에 참여하게 돼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흙으로 빚어져 가지고 그 더러운 죄악 가운데서 영원한 사망을 당한 우리 인생들에게, 그 더러운 죄악 가운데 죽은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그 피로 씻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영원한 의, 즉 그분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그 생명을 받게 하는 신성에 참여하는 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완전한 하나님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어디에 참여하는가 하면 신성에 참여해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세월을 통해서 점점 더 어디에 접근해 가는가 하면 완전하신 신성에 점점 접근해 가요. 그러나 영원히 본질적인 하나님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울 것인지 우리는 감히 상상도 못해요.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뭐가 되는 거라고요? 신이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은 죽을 수 없는 생명을 주신다 그랬어요. 불사불멸의 생명, 예수님과 똑같은 생명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주셔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신이 됩니다. 이 말씀 듣고 오해하시는 분이 안 계실려나 모르겠어요. 아니, 우리가 뭐 신이 된다고 어떻게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저렇게. 우리는 결코 완전한 신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신성의 생명을 주셔요.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지막 부활하고 호련히 변화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은 그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과 똑같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맏 형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동생들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영원한 신성의 생명을 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것을 취하시고 아버지께서 사실 그걸 농사하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을 산산이 쪼갰다고 볼 수 있어요. 몇 개로 쪼갰을까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개수만큼 아마 쪼개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러 개의 생명으로 이렇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는데 그 열매가 예수님의 신성의 생명이에요. 그걸 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먼저 예수님께. 그래야 그분이 부활하시잖아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이 많은 맺은 열매들을 누구에게 주셨는가 하면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뭐 하라고요? 그분이 그거 가지고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뭘 가진 거예요? 권세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뭐라 그러죠? 아들이라 그러죠. 예수님이 언제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나요?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뭘 받죠? 생명을 받죠. 그러면 그게 아들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아버지로부터 뭘 받았죠? 생명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것은 언제 아들이 되셨냐면 언제요? 부활 때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어디서 난지라? 하나에서 난지라.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에게서 생명을 뭐하고요? 받고 우리도 예수님께로부터 그 똑같은 생명을 받고 그 하늘에서 무궁한 세월 동안 우리가 영원한 신성의 생명에 계속 그 신성에 접근해 간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이 말씀이 나온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전용기의 법칙. 제가 이때 이거 한번 기억나시죠? 이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저기 하나하나가 다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신성의 생명이에요. 그 중에 하나를 예수님이 받으신 거고 그래서 우리의 맏 형님이 되셨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맏 형님이고 우리가 동생이면 아버지가 계신 거죠. 그러면 여기 홍길동이라는 아버지가 있고 홍길남이라는 아들이 있고 홍길서라는 아들이 있으면 홍길남이하고 홍길서는 아버지에게서 받은 생명이 같아요, 달라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홍길남이는 홍길서의 맏 형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뭐하다고요? 같아요. 같은 생명을 받아요. 여기 나오죠. 헬라인들은 그분의 뭐에 관하여 진실을 알고자 했다고요? 사명에 관하여 진실을 알고자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까마득히 몰랐던 예수님의 사명.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것을 만드셨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이게 정말 굉장한 것입니다. 여기 그렇게 나오죠.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 침례 요한, 제자들 전부 다 그리스도의 사명의 본질을 잘 몰랐습니다. 여기 이렇게 그렇게 나오죠. 마가복음 16절 주의 말씀에 인성 속에서 그분이 내어 던지신 그 생명을 다시 취하사 그것을 인류에게 뭐하시며 주시며 인성 속에서 그분이 내어 던지신 그 생명은 무슨 생명이에요? 신성의 생명이에요. 믿다가 자연사를 당한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그들 속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맞습니까? 네, 여기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받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예수는 그를 믿는 사람들이 죽는 것을 영원히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았다. 여러분, 내가 어떤 생명이 있는데 내가 가진 생명이 죽는 것이 이제 불가능하게 됐어.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뭐예요? 신이에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받은 우리의 마땅한 삶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생명을 그대로 보존하는 일하는 열매를 생산하지 못한다. 그것은 홀로 살 뿐이다. 만일 원하기만 하셨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죽지 않으실 수 있었다. 당신의 생명을 드림으로써 그분은 인류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실 수 있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실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자기 생명을 뭐 하셨기 때문에,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영원한 생명을 받는 우리는 동일하게 우리가 가진 것을 뭐 해야 될까요? 희생하는 거죠. 네. 자, 여기 제가 아까 예수님이 우리의 씨앗이 되셨다는 말씀 제가 잠깐 드렸었죠. 그래서 여기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드림으로써 그분은 인류에게 당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실 수 있었다. 오직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써 그분은 거대한 수확, 즉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 중에서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은 큰 무리의 뭐가 되셨대요? 씨앗이 되셨대요. 그래서 제가 이 씨앗을 그림을 올려드린 겁니다. 네. 그리스도께서는 이 진리를 모든 사람들이 배워야 할 희생의 교훈과 연결시키신다. 여러분, 희생이 뭐죠? 희생은요, 내가 가진 것 전부를 주는 게 희생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한테 1억이 있어. 1억이 있는데 누가 병원에 갔는데 수술비가 없다 그랬어. 그래서 내가 1,000만 원을 줬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희생이 아닙니다. 뭐가 희생이냐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막 죽어가고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심장이 지금 잘못됐어.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누군가의 심장을 주면 살아. 근데 내가 내 심장을 저 사람을 위해서 주는 거, 그게 진짜 희생이에요. 그러면 내가 심장을 떼주면 나는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게 희생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완전한 희생을 치르신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쇼한 게 아니에요.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 영원히 내어 버리셨습니다. 아주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자기 심장을 우리에게 다 뭐 하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자기 심장을 주신 거예요. 그죠?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야기가 여기 다 있습니다. 헬라인들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겠는가? 그리스도의 사명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헬라인들과 이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이 하늘의 미랄 이야기를 또 하셨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의 사명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인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보셨는가 하면 이 헬라인들을 통해 씨를 나누어 받을 무수한 사람들을 보셨다라고 시대소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그 희생의 사명의 본질을 몰랐습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고 결국은 생명의 씨앗 되신 예수님을 배척해버렸습니다. 이게 시대소망 제 68장 바깥들에서 마지막 문장이에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호라 저희의 재난의 시기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께서는 천천히 그리고 슬퍼하시면서 성전 경례를 영원히 떠나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역사는 뭐 한다고요?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아마 이 마지막 시대에 지금도 반복되고 있고요. 제가 어떤 분들과 이렇게 통화를 이렇게 가끔 하는데 우리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 옛날 역사가 똑같이 우리 시대에 뭐 한다? 반복된다. 우리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주님의 진정한 사역이 무엇이며 내가 그 사역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바로 이해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겠죠. 내일 그 부분을 또 다른 색깔로 좀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성에 참여한다는 거 이게 보통 일일까요? 이거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신이 된다니까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신이라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신성 모독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어두운 세상에 때로는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 앞에는 정말 영광스러운 미래가 펼쳐져 있는데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느냐 못하느냐는 오늘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 영원한 신성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